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짓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간 지 10일 만에 붙잡혔어요. 외삼촌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간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이 야곱을 다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또 그 소유를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자신이 야곱을 쫓아온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라빔 없어진 것을,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없어진 것을 이 야곱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했느냐. 이 31장 30절 나오죠. 어찌 내가 내 신을 도적질 했느냐. 내가 내 고향 돌아가는 것 그것은 가하다. 그러나 내가 내 신을 훔쳐간 것은 내가 용서 못한다 하면서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그 야곱의 장막에서 다 드라빔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을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껏 울분을 참아왔던 이 야곱이 포문을 엽니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다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빨갛다, 불을 태우다 뜻입니다. 분노가 크게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분노 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의분을 낼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마냥 참고 마냥 죽고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른 말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른 말을 오래간만에 외삼촌에게 퍼부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동안 참아왔던 일, 20년 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일,
자신을 범죄자로 여겨서 불같이 쫓아온 외삼촌의 이 나쁜 행동, 그걸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 항의에 외삼촌은 아무 대꾸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서로 합의를 하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외삼촌이 굴복함으로 야곱이 대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꾀를 부리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권세가 있고 이 간교한 외삼촌을 어떻게 굴복을 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받았을까요? 외삼촌이 굴복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야곱의 선행과 거룩함 때문입니다. 야곱의 선행과 거룩함 때문에 외삼촌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된 겁니다. 36절 보시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나를 불같이 쫓아왔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외삼촌의 친척들과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내 식솔들 앞에서 증명해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람 사이를 판단하시옵소서. 공개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야. 공개적으로. 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숨기길 좋아해요. 야곱이가 들통을 내는 겁니다. 외삼촌의 친척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해 봅시다. 외삼촌이 할 말이 없어. 증인들 앞에서 판단 좀 하십시오. 의인들은 당당합니다. 왜? 거룩함과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 살면서 범죄한 사실이 없어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한 자가 누구냐면 외삼촌입니다. 7년간 일한 야곱을 속여서 작은 딸 준다고 했는데 큰 딸을 밤에 집어넣고 하룻밤 자게 만들었어요. 누가 속였어요? 외삼촌이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너 둘째 딸 내 나엘도 원하냐? 그럼 7년 더 일해. 이래가지고 또 둘째 딸 이용해서 7년 동안 노동력을 뺏어버린 겁니다. 14년 동안 일했지만은 두 딸 얻은 거 외에는 아무 소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6년 동안 품삯 주는 방식을 수없이 변경을 시켜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어떤 불이나 악을 행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곱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외삼촌의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앞에서 내가 외삼촌 꽃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불의를 행했는지 외삼촌 이들 앞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외삼촌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외삼촌의 아들들의 이 퍼뜨린 소문, 선동적인 소문 때문에 외삼촌이 격분해가지고 야곱을 따라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무 말을 못해. 야곱이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책 잡힐 만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선한 행실과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다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외삼촌은 야곱의 항변에 한마디 대꾸를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결국 외삼촌과 결국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죄인과 악인들이 섞여 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알곡을 심으셨는데 마귀가 죄의 가라지, 죄의 씨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린 로마 정권 아래서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믿고 기뻐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로마 정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다. 절대 거룩성을 잊지 마라. 그들과 구별된 것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를 믿잖아. 그러면 너희도 거룩한 삶을 드러내. 그게 세상의 빛이야. 빛. 하나님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하여 사악하고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거룩함 그리고 선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그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최후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들귀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아름답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권세와 일대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구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사악한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죄 지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이요 꾀를 쏘서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우리가 뱀의 이 사악한 꾀를 이기려면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절대 악인의 꾀, 사악한 그 꾀, 이게 분명히 사악하다 알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 마귀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주고 욕심, 돈을 부여해줍니다. 재물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그것이 있는 한 우린 마귀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 보세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다. 같이 악을 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똑같은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야고비가 외삼촌이 저렇게 괴팍하게 나와도 대항은 안 했어요. 같이 속이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 물건에 해를 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얘기 듣고 다 맞잖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굴복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외삼촌이 무엇 때문에 굴복했느냐? 야곱의 헌신적인 봉사와 충성이 이 불의한 외삼촌을 하여금 입을 막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께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가 낱낱이 밝힙니다. 38절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가 새끼를 베게 되면 낙태할까 봐 아주 성심성의껏 돌보았습니다. 또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수양 한 마리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암컷은요 털을 내고 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내고 젖을 주고 해요. 참 이득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참 큰 놈이 안 놈들인데 순놈 불쌍해. 순놈은 필요에 따라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목동들이 주인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내가 필요할 땐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양 한 마리조차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충했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다. 자, 물려 찢긴 것을 외삼촌을 가져가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냐면 야생동물, 이리떼나 사자나 곰 이런 것들이 와갖고 양을 갖다 확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고 가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은 피득피득대면서 피를 흘려요. 다리가 부러졌던지 몸이 찢겼던지 상한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외삼촌 안 보는데 그냥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기 걸 가지고 외삼촌에게 온전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내가 주인의 것을 손에 낸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돈을 냈어. 그걸 스스로 내 돈 가지고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인이 절대 평생 안 놓을 겁니다. 사람. 또 도둑 맞았을 때는 물어냈다. 이 물어냈다는 말이 뭐냐면 요구하다, 원하다 그 뜻이에요. 물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상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외삼촌이 나중에
한번 양이 몇 마리가 쉬어보자. 한 몇 개월 만에 와갖고 한 번씩 쉬어. 쉬면 야 여기 왜 5마리가 모자라지? 너 여기 물어내. 야곱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도둑이 와가지고 밤에 훔쳐가고 낮에 훔쳐가는데 야곱이 몰라 이걸. 근데 외삼촌이 쉬어보니까 야 양이 10마리가 부족해.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제 양 드릴게요. 내 양 10마리 됐어. 그렇게 물어냈다는 거예요. 이 물어냈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이게. 야곱이 노동하는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조건이 좋은 게 아닙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기 무릅쓰고란 말이 뭐냐면 먹다 삼키다는 뜻인데 더위가 야곱을 삼켰다 그 말이야. 하란 지방은요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낮에 상당히 덥다고 그래요. 밤에는 상당히 춥다고 그래요. 기온차가 너무 크고 살이 익을 만큼 뜨겁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위란 말이 뭐냐면 가뭄, 열기란 뜻으로 땅이 갈라질 정도로 폭염과 열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위란 말이 뭐냐면 매끈한 그 얼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음이 매끈하게 얼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춥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간 낮에는 땅이 갈라지는 이 폭염과 밤에는 얼음이 오는 이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게 외삼촌이 이 말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야곱이 이거 보통 헌신한 게 아니네. 야곱은 외삼촌이 어떤 부당한 행태를 부렸든지 간에 그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외삼촌이 이걸 알고 그의 항변에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6년 만에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고 사기쳐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20년 동안 불의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기에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의 삶입니까? 정해진 것만 딱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삶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은 정해진 것만 딱 합니다. 복음적인 삶은 뭐냐면 율법에서 정한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 이에는 누가 너를 이를 부러뜨렸어. 그럼 너는 이만 부러뜨리면 돼. 또 너 발을 부러뜨렸어. 너는 발을 부러뜨린 것만큼 하면 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뺨을 떼면 이 뺨까지 돼.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율법을 뛰어넘으라는 거야. 또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 이게 복음이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네가 십리를 가져. 이게 복음이라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뛰어넘은 거야. 외삼촌이 시키지 않는데도 손이 난 거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다 물어낸 거야. 스스로 다. 작은 것에서도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게 된다.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 재물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일시키고 재물을 주잖아. 그런 일에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일, 소득을 얻는 일,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영적인 거 더 귀한 걸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사도 바울도요, 사회생활을 복음적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마음 다할 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너 무슨 일 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만 가지고 사회생활 해보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런만 가지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보니까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네 주인에게 공경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경외심을 가져라. 함부로 주인에게 대하지 마라 그 말이야. 특히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너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공경해. 왜? 내가 너의 선행을 통해서, 너의 빛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부당하게 대우해주는 외삼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잖아요. 복음적인 봉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시키는 것만 딱딱 하고 말았다고 그러면 외삼촌이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삼촌의 입을 막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외삼촌을 완전히 굴복을 시켜버렸어요. 야곱이요, 6년 동안에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이 비밀을 갖다 탄로내버렸어. 악인들은 비밀 탄로내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다 숨기는 겁니다. 다 비밀로 하려고, 다 법으로 다 묶어 놓으려고 그러고, 다 밝히질 않아.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또 누가 알고 있어요? 당한 본인이 알고 있어.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약자 편이야. 그래서 약자 편. 당한 사람 편이다 그 말이야. 자, 41절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6년을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습니다. 그 외삼촌의 친척들, 아들들, 자기의 가식들이 있는, 가솔들이 있는 그 속에서 폭로를 해버린 거야. 폭로한 이유가 뭘까요? 외삼촌을 짓밟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야곱의 품삯 정할 때에 신양떼 중에서 교미해갖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새끼가 나오면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처음에 정한 품삯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외삼촌이 야곱 부르더니 야, 점 있는 것만 내 품삯을 하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점 있는 게 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품삯으로 하라. 또 하면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 사람은 자꾸 속이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품삯을 계속 10번 이상 수없이 번복을 했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외삼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왜? 난 종이기 때문이다. 당신 내 주인이고 난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해 난 걸 다 찾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조금 부당하게 되면 금방 쫓아가서 막 따지죠.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야곱이 아무 대꾸 못한 것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자기 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자기 생을 맡긴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시간도 맡긴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노인도 맡기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거야.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야곱은요 끝까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놔둔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언약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 사람에게도 신뢰가 깨어지면 여러분 다 돌아서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징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faithful, 신실하다.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그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외삼촌의 칼을 막아주셨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2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함께 했다는 얘기가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속이는 속에서도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이제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 악함으로 나를 해하고 내게 있는 걸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와 이런 걸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 말 앞에 여러분들 야곱에게 대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정의와 공의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는 정의와 공의를 따를 수 없어요. 자기 욕심에 맞게 모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네가 네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8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었느냐?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 땅에서 못 빠진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으면 정말 불공평한 거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여러분들 참 불합리하고 또 불공평하고 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우리 여기서도 예배 드리죠. 이렇게 모여서 이걸 함께 하나님께 예식을 통해 드리는 예배고,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적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 선행적 제사,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네 삶 속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예배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결국 야곱과 외삼촌은 화해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선한 상태로 그들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에는 고난 중에도 섬김 속에서 복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 복을 숨겨 놓은 거예요. SNS에서 몇 개월 전에 떴던 그 내용을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는데 충격적이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 어떤 신문에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이 특이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병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신데 똥오줌을 받아내고 다 계속 그를 돌봐야 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는 이 광고를 낸 것입니다. $10,000,000에 아버지를 팔 테니까 사갈 사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가 자기가 아버지 사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는요, 이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이 돈을 받고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오히려 돈 $10,000,000를 주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사고 싶다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젊은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우리 부부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가 그 젊은이에게 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아버지를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저의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신 아버지를 사서 내 친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광고주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다면 $10,000,000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 그리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 젊은이 내외에는 $10,000,000를 준비해서 아버지가 생긴다는 기쁨 때문에 그 알려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고 찾아간 그곳이 어디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들만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마을에 아주 큰 저택이 앞이었어요. 그 잘못 찾았나 싶어갖고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해도 그 집이에요. 그래서 벨을 누르니까 하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마당에는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수영용차가 있었고 집안엔 호텔같이 꾸며놨어요. 그 집안에는 노신사가 있었는데 이 젊은 내가 어리둥절 하면서 집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고 왔는데 생각과 너무 다른 분위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하면서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 집이 맞는다면은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노신사가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주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정말로 $10,000,000에 내 아버지를 사가겠느냐? 그랬더니 돈을 내놓으면서 내가 당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부부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꼭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노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부부가 흔쾌히 $10,000,000를 내놓으면서 아버지를 당장 모시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000를 건네받은 이 노신사가 젊은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팔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노신사가요, 깜짝 놀라는 이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는데 자식 될 만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으니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되었다.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내게 상속해 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가서 내 아들, 딸, 아니 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함께 살거라. 이 젊은 부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젊은 부부는 비록 병든 남의 아버지지만 그를 섬기며 함께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엄청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받는 복이 그 속에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숨겨놓으셨는데 어디다 숨겨놨냐면 고난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행복 속에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희생 속에, 헌신 속에, 충성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